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만남을 가지는 동시에 또 많은 헤어짐도 가지게 되죠. 헤어지는 시간은 어떤가요? 기쁜 시간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작이 있다면 헤어지는 끝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만남의 시간을 뒤로하고 헤어짐을 가지는 것은 결코 달갑지는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뭐 그냥 일상에서 친구나 연인, 약속과 데이트를 하고 나서 짧게 헤어지는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뭐 유학이나 이민과 같은 뭐 아니면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만 하는 슬프고 정말 무거운 그런 헤어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SNS나 여러 가지 미디어의 발달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래도 연락이 되고 또 소통이 되고 또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서 예전만큼 그러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이렇게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공항에서 그렇게 우는 분들이 많았대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가면 정말로 이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뭐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 되니까 이 공항에서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항에서 막 많이 우는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뭐 아쉬움은 있지만 슬픔은 있지만 막 눈물이 뚝뚝 흘러질 정도의 막 슬픔과 아쉬움은 그런 헤어짐의 모습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시대가 발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그 헤어짐의 시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이 밀레도에서 만나서 이 마지막 만남을 가지는 현장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나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 에베소에 관한 에베소 지역에 사역했던 바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었어요. 무려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또 대표기도 때도 나왔지만 이 데메드리와 같은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 바울이 그곳에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 위쪽 마게도니아 2차 선교지였던 곳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에베소 지역 갑자기 헤어졌던 그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지역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이 마지막으로 그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는 마게도니아와 아시아 지방의 물질, 헌금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했던 것을 오순절까지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그런 바쁜 일정이었죠.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방인의 선교가 열렸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 속에 이들이 헌금했던 이 마게도니아 아시아 지역의 그 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특별히 오순절 시기를 맞춰서 그들에게 헌금한다면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헌금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바쁘게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지만 영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공동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 바울의 사명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명자의 인생, 바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는
회상과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그 사명자 인생이 어떠한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초대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처음 만난 시점부터 너희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너희가 더 잘할 것이다. 이러면서 회상을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했다. 심지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 가르쳐 왔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엄청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섬김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는 지치지 않았어요. 그는 식지 않았어요. 차가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올인원에서 원데이 클래스 쿠킹인 것 같아요. 조리실에서 모이더라고요. 어떠한 요리를 만들 때 그리고 어떠한 요리를 만들고 나서 그 요리가 맛있다라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라는 표현이 맞나요? 맛없는지 맛없는지라는 것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뭐 재료도 중요하고 또 그 요리의 간이나 또 양념 이런 맛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요리의 맛있다라는 기준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요리가 온도, 그 요리의 온도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간이 잘 밴 요리라고 해도 그 요리가 식은 음식이라면 굉장히 맛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울은 차갑게 식은 요리와 같지 않았어요. 항상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평생의 사명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는 항상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섬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명이 그를 불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그를 계속해서 열정으로 불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었는가, 이 앞에 말씀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10절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소. 바울이 밀레도에게 오늘 에베소 장로를 초청하기 전에 밀레도에 도착하기 전에 들렸던 드고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도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강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낮부터 이미 강론이 시작되었다라고 앞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이미 많은 시간, 긴 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고 있었어요. 읽었던 구절에 그래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구절에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낮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으로 불태우면서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심지어 3층에서 떨어져 죽어요. 죽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바울이 사람이 죽으니까 말씀을 멈추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제서야 이제 10절에서 그가 뛰어내려가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1절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리 다시 살렸지만
보통 사람이 죽고 나서 그러한 일이 마무리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건도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그만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가서 날이 셀 때까지, 밤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우리 가운데 사건이 있을 때 전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예배가 밤을 샐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마 질릴 것이에요. 그만큼 바울은 사명으로 뜨거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마지막으로 볼 기회니까, 시간이니까 사람이 죽고 다시 살렸지만, 물론 은혜의 사건으로 마무리됐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날이 셀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뜨거움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명으로 뜨거운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사명으로 뜨거운 시간이 일순간, 한 시간, 한 타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인생 전부가 항상 사명자로서 뜨거운 인생을 가졌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3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후기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3년 동안 있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내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열정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의 시작뿐 아니라 오늘 헤어지는 그 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전하고 있어요. 그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년뿐만 아니라 인생 전부,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변화가 펼쳐지고 나서 그의 인생 전부는 사명자의 인생, 뜨거운 인생, 정확히 말하면 사명자의 인생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인생 전부가 말이죠. 이때 당시 바울의 나이가 약 60세 정도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나이도 많이 있었지만 그 뜨거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뜨거움의 사명이 그를 움직이고 살리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변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진짜였어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였습니다. 어떠한 유튜브에서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쌓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정이 느껴지려면 시간이 쌓일 때 가장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의 인생은 그런 전체 인생이 그런 뜨거움을 가진 진정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청년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결혼할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할 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연애의 대상을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 사명자의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어떤 것을 쉬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쉰다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의 나이와 관련된 것인데, 나이로 인해서 섬김이나 아울리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사실 저는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섬김의 어떤 조건과 아울리치를 가고 말고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명자로서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변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뜨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뜨겁게 살아갑시다. 변하지 않고 뜨겁게 살아갑시다. 그러한 사명자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마침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성령께서 그에게 감옥과 고난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이미 말씀해 주신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하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 떠났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처음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넣기 위해 이 제사장들에게 이 증서까지 받아서, 그런 권한서까지 받아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부정하고 불법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간다라는 것은 이 배신자로 치부되는 그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가벼운 결정이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울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고민했던 그러한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 20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 배를 타고 아소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태울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해 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이 드고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고 그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이 아소로 내려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 밀레도에 오기 전에 아소에 들리는 일정 가운데 이 바울은 무리들과 떨어져서, 무리들은 배를 타고 가고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은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고아에서 아소까지는 한 30-40km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한 성인 남자로 3일, 여자로 4일 이렇게 걸어가는 거리였어요. 그가 왜 혼자 걸어갔겠습니까? 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그는 사명을 다시 새기는 시간, 이 3-4일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가지고 그냥 한 번의 예배, 한 번에 그냥 단순하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새기는 그의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시간을 갖고 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무거운 길, 예루살렘을 가는 그 고난과 핍박이 있고 감옥과 그를 잡아 핍박하는 그 길이 어떻게 바뀝니까? 24절에 그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앞에 읽었듯이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사명을 다시 새기고 그 길이 무거운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달려갈 길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두 번째, 자신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고난과 시련이 예비되어 있어도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이겨내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을 성경에서의 서신서들과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항상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사명자는 그냥 걸어가지 않아요. 자신보다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인생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가 달려가게 만드는,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사명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명입니까? 앞에 마음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는 그 사명 역시 동일한 오늘 24절에 나오는 사명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에요. 명확히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명을 위해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고난과 핍박,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바울만 받고 바울만 마치 성경에 나온 일부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다 동일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비전이죠.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그 비전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루는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많은 비전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물음표를 가진 분들이 있죠. 청년분들 중에. 그 비전은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개인의 비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것이 그 자리가 비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가진 지금 비전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잘 못하는 환경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그 삶을 살고 있고 그 직업을 비전으로 여러분이 삼고 있다면 그 비전에 대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명과 무관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비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비전이 맞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의 방향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제가 그 신학에 대해 고민할 때, 목회자로 이제 걸어가는 것을 고민할 때 고민했던 지점도 이 지점이었어요. 다른 직업을 가지면, 제가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물론 개인마다 당연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 나는 표현도 잘 못하고 이렇게 표현의 풍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모습에서 복음을 잘 증언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라고 목회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저의 부르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실천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여러분 이 바울처럼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에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뒤에 우리 슬로건이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정한, 길공동체가 정한 슬로건이죠.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뒤에 가스펠이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예요. 가스펠이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보다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내가 더 앞장선다면 나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신보다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보다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명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개역개정 버전이 더 잘 드러나요.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표현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그것이 바울 사명자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36절부터 3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침내 그 이야기를 다 전하고 바울은 마치 유언과 같은 자신의 이 마지막 만남,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에 자신이 유언과 같은 말을 마무리하고 이제 헤어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은 분명 기쁜 시간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슬프고 또 애틋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니죠. 그리고 사랑의 시간이었죠. 이들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에베소 사람들과 장로들과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헤어져도 이렇게 슬프지 않겠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슬픔이 그들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서로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의 인생 세 번째 마지막 사명자의 인생은 사랑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은 강제성이 아니에요. 저는 당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길 축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없이 강제로 그것을 너희가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부탁.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탁하는 것이죠. 바울도 오늘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중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랑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돌보고 가꾸어라. 절대 방심하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어라. 헤어지는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헤어져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운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부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헤어짐을 넘어 감옥에 있을 때도 에베소를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가 아닙니까? 에베소 3장 14절과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18절 19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36절에도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3장 14절에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예요. 바울이 이들과 헤어지고 나서 떨어져 있을 때 편지를 쓰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항상 기도하며 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자 인생은 사랑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 명령이지만 그것을 강제성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사명자로서 사랑을 품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그분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 앞에 요한복음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헤어지기 전에 계속 유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명자는 살아가는 것이죠. 강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휩싸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명 바울이 받은 사명이지만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사명자의 길이 사명자의 길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품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사랑을 알기 위해 노력하세요. 사명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부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우리 길 공동체가 사명자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지금 바울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만 조금 시기가 지나서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에 폴리캅이라는 이 서문학 교회의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가 시작됐을 때 로마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마침내 이 폴리캅 이 교회 지도자 서문학 교회 교부가 잡히게 돼요. 그리고 잡혀서 여러분이 뭐 역사적 사실을 아시지만 박해를 받았던 이런 원형 경기장이나 콜로세움과 같은 곳에서 이 동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폴리캅 역시 화형을 처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이 마지막으로 이 폴리캅을 잡았던 이 로마 그 군대의 한 총독이 그를 회유하며 이야기할 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소.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폴리캅은 86세의 나이 때 잡혔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생명을 순교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고백하기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노력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차가운 상태로 살아가지 않아요. 무미건조한 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뜨거움을 가지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요. 일순간이 아니라 청년의 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될 때까지 뜨거움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었다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뜨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보다 복음을,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매주 몇 번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삶에 그냥 흘러가는 사람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저는 길공동체가 조금 더 열정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뜨거움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부지만 대학부 같은 그 열정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모습은 사랑의 인생입니다. 사랑에 휩싸인 그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명이 명령과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을 움직이는 사랑의 그 품고 사명을 실천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